지난주에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서 열흘이 넘는 시간 동안 스스로 정결하게 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준비하게 하시고 그 준비를 담당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살펴보았어요.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지휘권을 양도해드리고 이제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들은 약속의 땅의 첫 번째 전장인 이 여리고성 앞으로 행군해 갔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여리고성 전체의 조감들을 보면서요, 여리고성에 대한 기본 지식을 한번 복습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지역에서 가장 지은 지가 오래된 여리고성은요, 학자들에 의하면 기원전 10,000년 혹은 8,000년경에 이미 여리고성에 초석이 놓여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 여리고성은요 10,000년 내지 8,000년 전에 지은 성인 거예요. 그뒤 몇 번 파괴됐다가 계속 재건되고 보수되어서 이 가나안 땅의 최고의 견고한 규모를 자랑하는데, 넓이는 약 한 10,000평 정도 되는 크기고요, 드물게 이 내성과 외성의 이중 방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예, 잘 보십시오. 저런 모습으로 되어 있어요. 이 35도 이 각도로 외부 옹벽을 타고 올라가서 내성까지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외부 옹벽 성벽이요, 밑에서부터 5m 그리고 거기로부터 또 7m 더 올라가서 바깥쪽 벽이 아주 탄탄하게 구축이 되고요, 이걸 또 넘는다고 해도요, 모든 덕과 트랩을 넘어서 약 35도 각도로 올라와서 내부 성벽을 또 넘어야 되는데, 이 내부 성벽이 두터운 곳은요 너비가 한 6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차가 다닐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두터운 벽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리고성은요 굉장히 거대하고 견고한 성이었기 때문에 어지간한 공성 장비가 아니면 공략하기가 힘든 성이었어요. 그래서 문만 걸어 잠그면요 이 여리고성은 무너뜨릴 수 없는 성이었습니다. 고대의 저 여리고성은요 한쪽이 또 숲으로 막혀 있고 한쪽이 또 깎아지는 듯한 낭떠러지이기 때문에 한두 군데 방향으로밖에 공략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몇 배나 되는 병력이 엄청난 공성장비를 가지고 두드려도 열릴 수 없는 그야말로 난공불락의 성이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여리고성은 무너뜨리기가 아주 힘든 성이었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너뜨려야 할 이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여리고를 공략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여리고가 가진 전략적인 중요성 때문에 그래요. 그곳에서는요 가나안에서 가장 큰 오아시스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리고성 안에는요 여러분 오아시스가 있었습니다. 아주 큰 샘물이 터져나고 있었어요. 사진을 좀 보여주실래요? 여리고성 안에는요 이 샘물이 터져나가고요, 엘리사의 샘이라는 샘물이 터져나가고 있었고, 아주 샘물이 아주 물이 넘쳐나는 곳이 여리고성이었고, 또 종려의 성읍이라고 해가지고 저 종려나무가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막 지역에서 저 여리고는요 또 위치상 아주 중요한 교통의 요지예요. 그러니까 침략을 많이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침략을 많이 받다 보니까 수성을 하기 위해서 저 성이 점점 견고해졌다는 거예요. 물은 그 당시에 생명이었기 때문에 이 여리고를 통해서 반드시 수자원을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다는 겁니다. 또 중요한 것은 이 가나안의 군사 국가들은요 북부 동맹과 남부 동맹으로 나눠져 있었어요. 최악의 시나리오는 이스라엘이 전열을 구축하기 전에 이 북부 동맹과 남부 동맹이 함께 연합전선을 구축해서 반격해 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와 아이성을 빨리빨리 함락을 시켜서 이 중간선을 끊어버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정광석화처럼 이 여리고와 아이성을 점령해서 남쪽을 먼저 괴멸시키고 그 다음에 북부 동맹을 괴멸시키는 그런 전략을 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리고성이 아무리 견고하다고 해도 이 여리고성은요 피해갈 수 없는 요새였어요. 꼭 점령을 시켜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성이었다는 거지요. 만약에 여리고성이 무너뜨릴 수 없다고 생각하고 다른 성들을 만약에 점령을 해가면요, 여러분 그 여리고성이 뒤에서 이스라엘을 갖다가 치게 되면은요 전멸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하튼간에 이 가나안 땅에 입성한 이스라엘은요 저 여리고성을 분명히 반드시 무너뜨려야 되는 성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여리고성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었다는 거지.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함락시켜야 되는 것이 이 여리고 전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이 광야 시대에서 약속의 땅 시대로 넘어오면서 이스라엘의 전쟁의 양상이 좀 달라졌다는 사실이에요. 광야에서는 공격해오는 적들을 계속 물리치는 방어전이었어요. 그런데 약속의 땅에 딱 들어오면서부터 이스라엘은요, 성들을 하나씩 부수는 공격의 부대가 되었다는 거지요. 이제 공성전을 행하게 됐다는 겁니다. 공성전을 행해야 됐다는 거지요. 이 객관적인 전력으로 가나안이 훨씬 센데도 희한하게 이제 이스라엘이 공격하는 군대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주님이요,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어요. 여러분 믿으세요? 주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어요. 마귀의 권세는요, 이미 십자가로 치명타를 받고 비틀거리고 있다고요. 그러므로 십자가 주님을 따르는 우리는요, 공격하는 군대지 방어하는 군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꼭 명심하세요. 저와 여러분요, 공격하는 군대가 돼야 돼요. 아무리 막강한 여리고지만 이제 이스라엘의 공격을 받아내야만 하는 입장이 됐다는 거지요, 이 원수마귀들은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보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교회가 공격하는 쪽이지 세상이 공격하는 쪽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 그런 나약한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험하고 굉장히 경기가 어려워지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많은데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 가정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런 나약한 말을 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공격하는 쪽입니다. 방하는 쪽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는, 성도는 살아남기 있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기 위해 있는 겁니다. 우리는 골 안 먹는, 욕 안 먹는 수비 축구가 아니라 과감하게 적진으로 돌진하는 공격 축구를 하는 운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흥이라는 건요, 교회가 그 본연의 이 영적인 야성을 회복하는 거예요. 공격적인 원수마귀를 때려잡는 영적인 야성을 회복하는 영적 군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존이 아니라 승리를 위해 전진하는 하나님의 군대라는 거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을 여리고를 너무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앞에 인생 살다 보면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처럼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런 여리고성이 앞에 놓여 있을 때가 있어요. 그 여리고성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다가오죠. 재물의 문제로, 또 여러 가지 세상사 어려운 문제로, 자녀들의 문제로 여리고성이 우리 인생 가운데 다가와요. 질병의 문제로 우리가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을 것 같은 그 여리고성이 우리가 앞에 우리 인생 가운데 다가올 때 여러분 좌절하지 마시고 진짜로 영적 군대로서, 하나님의 군대로서 영적인 야성을 회복해가지고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단해 보이지만 하나님 군대가 돌진하면 그 여리고성은 무너질 줄 믿습니다. 자, 1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자,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대요. 그리고 출입하는 자가 없대요. 성은요, 활발하게 사람들이 출입을 해야지 융성해지는 것인데, 문을 굳게 닫고 출입하는 자가 없다는 것은요, 여리고가 겁을 지고 먹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이 있었다면 그 강한 군대를 풀어가지고 평지전에서 바로 승부를 걸었겠지요. 그런데 그들은 그럴 엄두를 못 냈어요. 이미 요단강을 건너기 전부터 기생 라합의 입을 통해서 여리고의 심리 상태가 어땠는지 이스라엘이 전해들었어요. 그들은 이미 홍해를 건너 광야를 살아남은 이스라엘 군대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었다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요단강이 갈리기 전에도 그랬는데 장마철에 요단강을 기적같이 건너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서는 여러분, 여리고성의 군대들이, 백성들이 얼마나 겁을 먹었겠냐 이거지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요단강이 여러분 장마철에는 건널 수 없다는 거 아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 요단강이 말랐다니까요. 그리고 요단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까지 건넜다는 것을 다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냐고요. 홍해수 사건은요 40년 전 일이에요. 근데 40년 전에 함께 했던 하나님이
바로 지금도 just now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한다는 것을 들었으니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냐고요. 아마 여리고의 두려움은요 갑절이 되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 성벽을 올려다보면서 저 성을 어떻게 넘지라고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실은 여리고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더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거지요.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마귀를 올려다보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문제를 보고 포기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실은 마귀가 우리를 더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문을 꽉 가로막고 있는 거지요.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묵상하고 함께 전도하라고 나가고 할 때 여리고처럼 마귀는 두려워서 떨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참 좋은 교회가요,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말씀 묵상하기를 좋아하고 함께 전도하러 나갈 때 여리고에 있는 마귀처럼 두려워 떠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 떨고는 있지만 마귀는 도망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리고 사람들처럼요 마귀는 마지막 저항하며 버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요 승리를 믿되 전진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전진했어요. 저 성을 보고 두렵고 떨렸지만 전진했다니까요. 자,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야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중요한 단어 하나가 나와요. 넘겨주었으니. 이 넘겨주었다는 말은요 지금 미래의 일이잖아요. 지금 아직 여리고성이 점령당한 게 아니에요. 무너진 게 아니에요. 넘겨주었다는 이 말은요 미래의 일인데 과거 완료형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있어요.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아직 싸움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승리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겼다는 사실을 나도 확인하고 적에게도 확인시켜 주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쟁이기 때문에 이미 승리한 전쟁이에요. 싸우지 않았죠. 전쟁을 치르지도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넘겨주었다 그랬어요. 선포하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러분의 있는 문제 해결됐습니다. 문제는 해결됐습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여리고성 무너졌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문제가 다가왔을 때마다 쓰러지고 넘어지는 그런 약한 성도가 되지 마시고 담대하게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항상 여리고 이 문제를요 크게 보이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귀의 허장성세 앞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무리 커도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성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무너뜨려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리고성 정복을 위한 하나님의 첫 번째 작전 명령이 떨어집니다. 뭡니까? 여리고성을 도르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것이라는 약속을 주시면서 이제 공격 전략으로 비장의 신의 한 수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냥 길을 쫑깃하고 가서 하나님의 작전 명령을 전달받아요. 그게 3절에서 5절이에요.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너희 모든 무사는 그 성을 둘러 성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래야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라 하시매. 이 난공불락의 성을 공략하려면 정말 멋진 군사작전 명령이 나올 줄 알았어요. 이 성벽을 부술 특수병기를 준비하라든지, 여기가 약점이니까 이 성의 이 부분이 약점이니까 이리로 특공대를 침투시키라든지 이런 멋있는 군사명령이 떨어질 줄 알았는데 오늘 하나님 말씀 보니까 뭐래요? 군대들과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하루 한 번씩 엿새를 그렇게 그냥 돌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은 또 7번 돌려요. 이 작전 명령을 듣고 나니까 머리가 돌 지경이에요. 무슨 작전 명령이 이렇습니까, 여러분? 여호수아도 이 작전 명령을 듣고 황당했을 텐데
여호수아로부터 이 명령을 전달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겠어요? 얼마나 황당했겠냐고요. 그냥 단순해요. 돌으래요. 다른 얘기 안 하잖아요. 돌래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래요. 마지막 날은 7번을 돌래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돌 수 있냐고요. 진짜 머리가 돌지 않고는 어떻게 도냐고요. 여리고성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 10,000평 정도 되니까 훈련된 군사가 쟁걸음으로 하면요 1시간이면 한 바퀴 돌 수 있어요. 그런데 첫째 날 이스라엘 군대가 전병력이 딱 한 바퀴 도는 걸 보고 여리고 병사들이 긴장을 잔뜩 하고 저러다가 몰려오겠지 하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냥 한 바퀴 돌고 그냥 퇴근해버리네. 그러니까 여리고성 병사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게 뭐지? 이럴 리가 없는데 그럼 야습을 하려고 그러나? 밤새 지켰는데 아무 일도 없네요. 둘째 날 똑같은 시간에 또 돕니다. 그러니까 또 여리고성 병사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야, 오늘은 한판 붙으려나? 그런데 오늘도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6일 동안 긴장했다가 늦췄다가 긴장했다가 늦췄다가 이 상황이 지속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꼭 체크하고 넘어갈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전략의 영적인 비밀이 제일 중요한 것은 뭔지 아세요? 언약궤의 힘이었어요. 여리고성을 돌 때 그냥 돈 것이 아니라요, 무장한 선발대 뒤에 영광 나팔 든 제사장들 그 뒤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쓰고 그 뒤에 군대가 따라갔다고 되어 있어요. 7절로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야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나 하니라. 자, 스톱. 무장한 자들이 야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그러니까 이 언약궤는 제사장들이 메고 있으니까 이 무장한 군대들이 맨 앞에 서고 그 다음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따르는 거예요. 8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야의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야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야의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야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고. 그러니까 제일 앞에 군대들이 있고 양각 나팔을 부는 이 제사장들이 그 뒤를 따르고 그 다음에 언약궤가 따르고 있어요. 자,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자,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자, 앞에 군대가 있고 나팔 부는 제사장들이 있고 언약궤가 있고 그 다음에 후군 군사들이 뒤에 따르고 있어요. 저 모습이에요. 저 모습으로 돌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언약궤가 교회 리더십을 따라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계실 때가 있고 가운데 계실 때가 있어요. 지금 이 언약궤가요 교회 리더십을 따라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그냥 여리고성을 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리더십을 따라 도는 거예요. 그럴 때 승리가 온다는 거지요. 하나님 군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따라간다고 하지만 항상 어떤 일이 닥치면 우리의 경험과 상식을 토대로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하나님 앞에 잘 기도하지 않아요. 말씀의 인도를 잘 받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안 그런 척하지 마세요. 문제가 생기면요, 여러분 감정적으로 경험과 상식을 내 이성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지도 않고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 인도받으려고도 하지 않아요. 그렇게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참좋게 우리 성도님들은요,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세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고 말씀의 인도를 받으세요. 그런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그 훈련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니들 마음대로 돌지 말라는 거지요. 니들의 힘으로 점령하지 않는다는 거 보여주는 거예요. 언약궤 따라가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 따라 살라는 겁니다. 항상 말씀의 인도를 받으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매일같이 큐티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안 읽는 분도 안 읽어요. 알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자기 손에 내니까 매일같이 한 번씩 그 말씀 10분씩이라도 읽어보세요. 그럼 영이 양식이 되는 거고요. 여러분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1년 365일 그 큐티의 말씀을 보면서요, 그 말씀에 적용하려고 내가
내 자신을 치기 시작하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영적인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짜로 말씀의 힘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그냥 결정하지 마시고요, 기도하면서 결정하고 말씀의 리더십에 철저히 자기를 복종시키세요. 그것이 승리의 길이에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세요. 여러분 보십시오. 말씀의 언약궤가 앞장서 갔을 때 요단강도 끊겼어요. 이제 말씀의 언약궤가 이 여리고를 돌면요, 여리고도 무너질 거라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는 요단강이 문제였는데 지금은 여리고가 문제인 거예요. 문제는 바뀌어도요, 여러분 해답은 오직 하나,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어떤 문제가 다가올지 몰라도요, 여러분 요단강이 갈라지면요, 또 여리고성이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문제는 바뀌어서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해답은 오직 하나,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놓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의 리더십을 따라가면요, 꼭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여리고성을 계속 뱅글뱅글 도는 이 작전은요, 순종과 인내의 테스트였어요.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 보는 거지요. 그리고 인내하느냐 안 하느냐를 보는 거예요. 13번을 돈다는 거, 여러분 웬만한 순종 아니고 웬만한 인내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테스트였어요. 여러분 완전 무장한 이스라엘 대군이 이 일을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쉽지 않았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요단강을 하나님의 기적으로 건너고 나서 사기가 하늘을 찌를 듯한 거예요. 게다가 병력도 이쪽은 60만 70만이 넘었어요. 여리고성 인구보다 훨씬 많단 말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돌격 앞으로 하면요, 이게 더 쉬웠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화끈하게 나가서 공격하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싶지, 힘이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 힘을 안 쓰고 뱅글뱅글 돌기만 하는 거, 이거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배울 수 있는 게 있죠. 화끈한 행동만이 믿음의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때 기다리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힘이 있는데 안 쓰게 하시는 때가 있다는 거지요. 이때는요, 말씀에 대한 신뢰 없이는 하기 힘든 순종이에요. 막 내 힘이 넘쳐나고 내 능력이 넘쳐나고 뭔가 내가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스테이, 너 스탑하라고 할 때가 있어요. 마음에 그런 감동을 주세요. 그때 여러분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고 기다리는 동안 여리고성에 있는 병사들이 여러분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매일 한 바퀴씩 돌고 있을 때 여리고성 위에 있는 병사들이 가만히 있었겠냐고요. 온갖 비웃음과 조롱으로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했을 겁니다. 야, 이 겁쟁이들아, 이 바보들아, 언제까지 돌기만 할 거냐고서 매일같이 모욕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여 순종할 때는 이런 세상의 비웃음과 조롱이 있다는 겁니다.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조롱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길을 인내로 순종할 때 사람들이 잘 참고 있다고 박수 쳐주지 않아요. 조롱과 비웃음이 있을지라도 견뎌내야지 그것이 순종이 된다는 거예요. 힘이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믿기 때문에 순종하는 겁니다. 이 여리고성이 여러분 또 서서히 무너지지도 않았어요. 성을 돌 때 성이 무너진다는 징조는요 단 하나도 없었어요. 13바퀴를 돌 때요 단 한 번도 이 성이 무너질 징조가 보이지 않았다니까요. 우리들 생각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격려 차원에서 한 사나흘쯤 되었을 때 벽에 금이 한두 개씩 가기 시작하고 한 닷새쯤 되니까 벽돌이 하나가 푹 빠져나와서 떨어지고 또 망보던 여리고성 병사가 꾸벅꾸벅 들다가 밑으로 한 명이 훅 떨어져서 죽든지, 또 한 번씩 퉁 하고 한 번 흔들어 주기라도 하든지 좀 이렇게 돼야 좀 가오가 서지 않겠어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지요. 이런 징조들이 나타나야 이스라엘 쪽에서도 여리고를 보면서 야 봤지 조금 있으면 다 끝날 거야 이랬을 텐데 야속하게도 마지막 날까지도 하나의 징조도 없었어요.
단 하나의 징조도 없었다니까요. 마지막 날 7바퀴 완전히 찰 때까지 돌 하나 움직이지 않았어요. 인내는 그런 거예요. 잠깐 참고 마는 게 인내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마지막 5분까지 견디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여러분이 버티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또 하나가 뭐냐면 7이라는 숫자를 주목해야 돼요. 7 제사장, 7 나팔, 7째 날 7바퀴 성을 도는 것. 7이라는 숫자가 등장해요. 여러분 7은요 하나님의 완전 숫자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의 완전한 때가 이를 때까지 일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준비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완전을 채우고 계시는데 우리의 성급함으로 망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완벽한 시간대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고 채우고 계시는데 우리가 성급함으로 여러분 그 일을 망쳐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일은요 여러분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시간에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간에 하는 거예요. 꼭 명심하십시오.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여러분 일을 이루게 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 때에 그 일을 행하신다는 거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리드해 주시는 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갈 뿐이에요. 진짜 순종은 그런 것이라는 거지요. 자기 경험과 생각을 내려놓고 사람들의 조롱에도 아랑곳하지 않으며 마지막 5분까지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버티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돌아가면 도는 거예요. 말하지 않고 도는 거예요. 아무 증거 보이지 않아도 손에 잡히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돌아가니까 도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채우신 그 축복의 때에 여러분 삶 가운데 기적을 체험하는 목도하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여리고성 정복을 위한 하나님의 두 번째 작전 명령이 떨어집니다. 침묵하라고 합니다. 또 한 가지 여리고성 공략 작전에서 중요한 명령이 떨어졌어요.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지금 두 번째 명령이 떨어졌는데 7일 동안 거룩한 침묵을 명령했어요. 이것은 굴령이기 때문에 그것 깨면 죽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말 많은 사람도요 이 꾹 다물고 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돌라는 것도 이해가 안 가는데 셔터마우스 시킨 거예요. 이 다물라는 거지요.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불평불만이 주특기예요. 이스라엘이 왜 2년이면 끝낼 수 있는 광야 생활을 40년을 끌었어요? 그 오두방정 입을 못 닫아서 그런 거예요. 가데스 바네에서 약속의 땅을 악평하고 불평하고 그러다가 모든 게 허물어졌어요. 죽겠다 하니까 그래 너 죽어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백투더 광야 해가지고 38년을 더 돌린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는데 마귀가 말로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요한 정쟁에서 하나님은 입에 자크를 다 채워버리셨어요. 거룩한 침묵을 명령하셨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성질상 한두 바퀴 돌다가 이랬을 거예요. 도대체 이런 전략이 어딨냐? 말도 안 되잖아. 그래도 한번 칼이라도 휘둘러 봐야지. 이게 뭐냐? 저 여리고성 병사들이 우리를 비웃는 그 말도 일리가 있어. 여호수아가 겁먹은 게 분명해. 우리 이러다가 아무것도 못할 거야. 이런 말들이, 이런 불평불만의 말을 뱉으면요 그 옛날 가데스 바네아처럼 이 말이 쫙 퍼져가지고 점령돼서 행군이 망쳐졌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입을 꽉 다물게 하신 거예요. 셔터마우스 시킨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일을 앞두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요 교회가 침묵하고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입술을 통해서 우리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침묵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의 불평의 얘기는요 금세 전염시켜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면요 그 문제를 바라보고 탓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정에서 보세요. 남편이 뭐 잘못했어요. 근데 아내가 그냥 꽥꽥꽥꽥 하고 소리 지르고서 남편에게 손가락질하고 말하고 책망하면요, 남편이 유혹이 상실이 되는 거예요. 또 자녀가 보면서요, 아버지에 대한 그 존중감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는 거고, 또 아내가 잘못했을 때요,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아내에게 말 하는 거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서로 이게 흉을 들춰내는 거 별로 좋지 않습니다. 덮어주는 거예요. 자녀가 잘못했을 때 덮어주는 거고, 일가 친척이 누가 잘못했을 때 덮어주는 거고, 뭐라 흉보고 그러지 마시고 우리가 덮어주고서 애껴주고 위해주고, 또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같이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꼭 명심하십시오. 문제가 있을 때 침묵하고 기도하세요. 그게 해결 방법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침묵하고 기도하고 순종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마귀가 두려워 떨기 시작해요. 여러분 잘 아세요. 문제가 있을 때 침묵하고 기도하고 순종하면요, 마귀가 두려워서 떨기 시작한다니까요. 여리고성 병사들이 처음에는 막 조롱하고 비웃다가 나중에는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을 거예요. 야, 저 이스라엘 백성들 요단강을 건너온 기적의 군대 아니냐? 엄청난 신이 도와주는 군대고 우리보다 병력이 훨씬 많은데 왜 공격을 안 하지? 왜 우리가 이렇게 조롱하고 비웃는데 반응도 없지? 두려워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의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 군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상식은 힘이 조금만 있으면 칼을 휘두르고 큰 소리로 조롱하고 떠벌리고 시위하고 이러는 것이 세상의 군대인데, 하나님의 군대라 다른 거예요. 말할 수 있는데 말하지 않아요. 힘을 쓸 수 있는데 힘을 휘두르지 않아요. 인내하고 순종하면서 조용히 하나님 말씀을 따라 움직인다는 거지요. 그러면요, 여리고가 떨어요. 그러면요, 사탄이 떠는 거예요. 마귀가 떠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교회가 시끄러울 때 우습게 봅니다. 그러나 세상은요, 교회가 침묵하고 기도할 때 두려워해요. 오직 말씀에 집중해서 움직일 때 세상은 교회를 두려워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인생 가운데 문제가 생길 때마다 침묵하고 기도하는 주님의 귀한 용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네 번째, 여리고성 정복을 위한 하나님의 세 번째 작전 명령이 떨어집니다. 나팔을 불며 소리치라고 합니다. 마지막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 나팔을 크게 불면서 소리치게 합니다.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야이 개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야이 개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쓰는 두 가지 나팔이 있는데, 하나는 전투 때 쓰는 긴 은나팔이고 또 하나는 예배 때 쓰는 양각 나팔이에요. 지금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무슨 나팔을 불라고 했어요? 은나팔을 불라고 하지 않고 양각 나팔을 불라고 그래요. 전투에 나와가지고 예배 때 쓰는 양각 나팔을 부르게 했어요. 이것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이 전쟁은요, 인간의 전투력을 하는 전쟁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 전쟁은 예배자가 하는,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이 하는 영적 전쟁이란 뜻이에요. 하나님 사람들의 가장 큰 전투 준비는요, 여러분, 예배예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인생을 살 때 여러분 승리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준비가 뭐냐면 예배예요. 예배의 중요성을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겁니다.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가 가장 강합니다. 예배가 살아있는 가정,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는요, 함부로 마귀가 못 건드리는 거예요. 예배가 살아있을 때 우리는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양각 나팔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선포하는 축제의 나팔이요, 승리의 나팔이었어요. 이 양각 나팔을 분다는 건 뭐냐면요, 예배 때 부르는 거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다는 그런 승리의 나팔, 축제의 나팔이었어요. 근데 이 죽음의 도시 여리고를 돌면서 이 양각 나팔을 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야의 하나님이 도착하셨으면,
이 자리에, 이 여리고성에 우리가 도는 이 자리에 도착하셨음을 알리는, 그래서 어떤 죽음의 권세의 문도 다 보시고 열려야 한 날은 하늘의 영광이 선포되는 나팔이었다는 겁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날은 선포였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 전쟁을 치르는 은나팔을 불지 마시고 양강나팔을 불고 하나님의 임재를 선포하는 축복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24편 7절을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양강나팔을 불러들 때마다 오늘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모든 문들이 열려지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어둠의 권세의 문을 열어젖히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게 바로 이 양강나팔이었다는 겁니다. 동시에 마지막 7바퀴를 돌고 나서 나팔을 불며 크게 소리치라고 합니다. 이 크게 소리치는 소리는요, 승리한 군대가 지르는 승리의 함성이에요. 근데 아직 무너지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 함성을 승리하기 전에 공격하면서 지르라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마지막 13바퀴째 돌고 나서 큰 소리를 치래요. 자 무너진 다음에는 큰 소리 칠 수 있지. 야 무너졌다 여리고성이.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무너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큰 소리 치래요. 승리하기 전에 공격하면서 지르라는 거지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승리는 이미 약속된 것이라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이미 승리, 약속된 승리예요. 여리고성은 무너질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다가왔던 문제는 해결될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고 외치라는 거지요. 우리는 믿음의 실상,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실상을 미리 선포하고 살아가야 돼요. 내 문제는 해결됐대, 내 자녀들의 문제는 해결됐다고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앞세우고 약속을 붙잡고 미리 선포하면서 나갈 때 어둠의 권세가 무너져 내리는 것을 여러분 목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진짜로 여러분 앞에 있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귀한 은혜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제 여리고가 멸망합니다.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어떨 때 보면요, 성경이 우리 인간들이 굉장히 복잡하고 힘들게 생각하는 말을요 딱 한 줄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리고 성벽이 얼마나 견고한지 아까 제가 설명드렸지요. 그런데 성경은요 간단하게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이렇게 딱 한 줄로 돼 있어요. 너무 간단하지 않아요? 바닷가의 모래성이 무너지는 것처럼 너무 쉽게 말씀하세요. 40년 전 홍해가 갈라지는 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완전 스펙타클하지 않아요? 근데 성경을 찾아보니까요 뭐라고 써 있는 줄 알아요? 홍해가 갈라지고 길이 난지라. 아주 심플하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들을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야, 우리는 크게 생각하는 게,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하나님한테는 전혀 큰 게 아니구나. 큰 문제가 아니구나.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우리를 스트레스 받게 하는 거, 우리를 절망하게 사로잡히게 하는 그 여리고가 하나님 앞에서는 단순간에 끝나버리는 거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문제 도저히 내 힘으로 해결하지 못할 문제들이 있습니까? 취직의 문제가 있습니까? 진학의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여러분 앞에 놓여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은요 내 문제가 제일 크다고 생각해요. 이따가 예배 끝난 다음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리고성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아마 서로 내 문제가 제일 커. 여리고성 크기를 아마 자랑하면요 하늘보다 높을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리고성이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우리 하나님 단 한 번에 끝내버리시는 거예요. 단순간에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 넘실내던 요단강이 단순간에 뒤로 가 있고요, 홍해가 단순간에 길이 나고요, 여리고가 단순간에 순간적으로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 견고한 8,000년 만년 된 역사의 성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다니까요. 이스라엘 군대가 들어가서 모든 것을 파괴했어요. 여리고성이 아까 얼마나 강한 성벽인지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게 그들의 장점이자 약점인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성이 그렇게 강한 게 아주 단단한 성벽이 여리고 백성들에게 장점이자 약점이었다니까요. 여리고성 사람들은요, 단 한 번도 이 성벽이 무너져 내릴 거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인간의 공성장비에 잘 견딜 수 있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리고의 모든 전략은요,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리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해서 세운 거예요. 그냥 문만 걸어 잠그면 되는 거예요. 설마 그들이 가장 자랑하던 여리고성이 땅바닥에서부터 산과 하늘을 흔드시는 전능자의 손에 의해서 지진으로 무너져 내릴 줄 누가 알았겠냐고요.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이 가장 믿고 있던 것을 무너뜨릴 때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러분이 뭘 믿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믿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릴 때가 있다니까. 흔들어 버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가장 자신만만하게 하던 것을 기본부터 흔들어 버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을 때는요, 하나님께 그거 무너뜨려 버린다니까. 여러분 재물을 의지하고 있으면 그 재물을 흔들어 버릴 때가 있어요. 내 이성을 의지하고 있으면 그 이성을 흔들어 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 다 버리시고 그 모든 것을 버리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리고성의 전투는 이렇게 순식간에 끝나버렸어요. 단 반나절도 못 되어서 난공불락의 요새가 하나님의 군대에 떨어졌어요.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폴 톰슨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리고성 전투가 주는 중요한 교훈은 이 싸움이 하나님 백성들 자신과의 싸움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리고를 파괴시키기 위해서 온몸의 힘을 집중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만으로 간단히 여리고를 없애버릴 수 있었다는 거지요. 진짜 여리고 전쟁은 하나님 백성들의 마음을 상대로 한 것이지 여리고 성벽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것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정복하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는 거 절대로 쉬운 일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보고 여러분이 성청동 매일 하루에 한 번씩 나와서 돌아가면 돌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돌아요, 여러분. 절대로 못 돌아요. 할 수 없는 일을 명령을 떨어뜨렸어요. 두 번째, 침묵하래요. 침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 증거도 보이지 않는데 침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해요. 또 세 번째, 무너지지도 않았는데 승리함성을 부르짖으래요. 여러분 누구나 확인하고서 뭔가 외치기를 원하는데 무너지지도 않았는데 외치래요. 결국은 이 여리고성 전쟁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음을 정복하시고자 하는, 마음의 순종을 확인하고자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굴복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영적 전쟁이었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그 테스트는, 순종과 인내의 테스트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요,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명령이 떨어져도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인내합시다. 침묵합시다. 외칠 때 외치라 하면 아멘하고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가장 큰 영적 전쟁이, 가장 무서운 여리고 성벽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다는 거지요. 우리 마음에 있는 여리고는 바로 우리 두려움이에요. 우리의 분노예요. 상처예요. 열등감이에요. 교만이에요. 과거의 어떤 일에 대한 죄책감이에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우리 마음의 여리고는요, 항상 불안해하는 마음이에요. 포기하고 도망가려는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의 여리고는 돈 욕심이에요. 우리 마음의 여리고는 음란이에요. 우리 마음의 여리고는 슬프고 우울한 마음, 아무도 나를 쳐다보지 않는다는 마음, 형제를 원망하고 비난하고 곡해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오늘 우리 모두 이 각자 마음속에 있는 이 여리고를 알면서도
어쩔 줄 모르고 있던 이 여리고를 반드시 무너뜨려야만 할 줄 믿습니다. 아니, 오늘 다 무너뜨리고 전진해야 됩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있던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축복의 백성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여리고를 넘어야 우리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마귀는 이 성벽을 갈수록 높이 쌓고 있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는 반드시 공격해서 무너뜨려야 하는데, 바로 오늘이 그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더 이상 뒤로 물러갈 수도 없고 피해 도망칠 수도 없는 여러분의 여리고를 직면하세요. 그리고 용기를 내세요. 여러분은 혼자 오지 않았습니다. 전능의 하나님이 같이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여러분 옆에 같이 서 있다는 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리고를 무너뜨려 주실 때 우리 모두의 여리고를 함께 무너뜨려 주시기를 기도하세요. 믿음으로 승리를 선포하세요. 오늘이 바로 여러분의 여리고가 무너지는 귀한 축복의 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